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고요.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함께 읽었는데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 나누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영원한 동반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드시는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뷔페에 가면 음식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죠? 엄청 많은 음식을 먹고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김치가 제일 맛있었다고. 늘 집에서도 먹는 그 김치. 그 소설가 이회수 씨가 가장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산의 진미 맛있는 것도 제 맛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죠. 제가 1987년도에 군에 가서 89년도에 제대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88년도에 그 올림픽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전방을 잘 지켜서 올림픽을 잘 마칠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받으면서 제가 맡았던 청소 구역이 있었는데 쓰레기장이었어요. 소각장. 근데 저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간부, 고참이 저하고 함께 가는데 청소는 누가 했겠어요? 쫄병인 제가 했죠. 근데 그 고참이 가끔 오면 소각장에서 청소는 안 하고 라면을 끓여 먹어요. 나 청소시키고. 근데 그때 그 라면 끓일 때 그 국물 냄새, 스프 냄새. 와, 막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모금도 안 줘. 나 그런 놈 처음 봤어. 근데 어느 날인가 라면을 끓여서 후루룩 먹다가 나한테 너 먹을래? 근데 건더기가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그 먹다 남은 그 조그만 부러진 그 라면 그 나머지 있잖아요. 그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더러서 안 먹는다. 아니요. 기다렸다는 듯이 먹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숟가락으로 떠서 먹었는데 와, 기가 막혀요. 지금도 그때 그 라면 국물 맛이, 그래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집에서 한번 끓여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아니야. 왜 그때 그 라면 국물이 그렇게 맛있겠어요? 배고프니까. 오늘 1부 때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무슨 뭐라고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게 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은근히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고 오묘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근데 버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성도가 배가 꽉 차 있으면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어도 이게 맛난 줄을 잘 몰라요. 누가 은혜 받냐면 사모하는 자. 뭐 하는 자요? 사모하는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유태인 랍비가 선생님이잖아요. 이 랍비가 길을 가다가 막 뛰어가고 있는 성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이 묻기를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뛰어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는 지금 성공을 위해서 그 성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하게요. 만약에 성공과 축복이, 성공과 번영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 뒤에 쫓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번영을 들고 당신 뒤에 쫓고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아마 뒤돌아볼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쫓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때로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뜻하지 않게 500만 원의 돈이 생겼다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은 500만 원이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1부, 2부 물어봤더니 일단은 저금해 놓은데, 여러분도 그런가요? 2부에 반주하는 우리 청년 하영이한테 물어봤더니 하영이는 여행을 떠나겠대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좀 데리고 가라고.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대답들을 안 해요,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대답들을 하시면 좋아한다고.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진작 얘기하면 내가 2번 다시 안 할 건데 뭘 그렇게 뜸을 들이고.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여행하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여행에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아마 장소도 여행에 꼭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도 고려해 보아야 될 겁니다. 내가 언제 갈 것인지. 그리고 여행에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혹시 여행을 가셨다가 여행을 망친 경우가 있나요? 아마 여행을 망친 경우는 그곳에 누구 이야기만 듣고 갔는데 장소가 별로 안 좋았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갔는데 너무 때를 잘못 맞춰서 간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준비해가지고 제주도 갔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냥 숙소에만 있다가 왔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로 여행 같이 못 다니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인터넷 여행 전문 사이트인 익스피디아에서 2020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행자에게 있어서 그 여행이 성공적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반대로
여행을 망쳤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번 여행이 성공적이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 80%가요. 그 성공의 이유를 좋은 동행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여행은 참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럼 반대로 여행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8%의 사람들이 같이 간 사람이 성향이 너무 달라서 여행을 망쳤다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가끔 노예에서 노예 목사님들끼리만 무슨 수양회 같은 거 아니면 무슨 총회 회의 같은 거 이렇게 모일 때가 있어요. 숙소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숙소 배정할 때 기준이 뭔지 알아요? 첫째, 코골이 방이 따로 있어요. 자,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코 고는 분, 근데 다 자기는 안 곤대. 근데 자다 보면 고라. 왜냐하면 자기는 몰라요. 코골이들은 잘 몰라.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면 알아요. 누가 코골인지. 그래, 다른 사람들이 다 코골이라고 몰아. 근데 코골이끼리만 몰아놔도 잠 못 자요. 왜냐하면 더 세게 고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서 우리끼리 너무 세게 골아가지고 자기는 밖에 나와서 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하든지 뭐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어디에 여행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 좋은 분과 함께 여행하면 어디를 가든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좀 표현은 그렇지만 원수 같은 놈하고 같이 가면 아무리 경치가 아름다워도 그 시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죠.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생애 동반자는 누구인가요? 오늘 제가 아름다운 생애 동반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사람인데 딕 호잇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에게는 릭이라는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그 탯줄이 이렇게 목에 감겨가지고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15살쯤 되었을 때 이 장애가 있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소원이, 장애인들을 위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자기도 참여하고 싶대요. 여러분, 장애인이 어떻게 참여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 소원 들어주려고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그 휠체어를 밀고 그 달리기 대회 아들과 함께 참여합니다. 그때 딕 호잇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때부터 그 아들과 함께 마라톤 대회를 의시해서 여러 가지 경기에 참여하는데 나이 80이 될 때까지 1130회를 참여했다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 있죠. 42.195km를 32번이나 완주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꽤 땅덩어리가 큰데 미국 대륙 횡단을 45일 동안 6,010km를 아들과 함께 횡단을 해요. 대단한 아버지죠. 그런데 이렇게 강철 같은 아버지도 그 아들과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동행하고 3년 전인 2021년 그 아버지 나이 80세 때 세상을 떠나고 아들과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근데 아들 틱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날개 아래를 받쳐준 바람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아버지들, 부모님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고 도전을 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영상이 있는데 잠깐 그 영상 함께 보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신마비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며 40년을 달린 한 아버지가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딕 호잇의 비보에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홀랜드 자택에서 숨진 딕 호잇. 평소 심장 질환을 앓았던 그는 잠을 자던 중 영면에 들었습니다. 딕 호잇은 아들 릭 호잇과 함께 꾸린 팀 호잇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딕의 아들 릭은 출생 때 목에 탯줄이 감겨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중증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특수장치 없이는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장애가 있는 스포츠 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자 딕은 기꺼이 휠체어를 밀며 달리기로 합니다. I want to let him know that life goes on even though he's paralyzed. I want to run in the race. Well, at the time I was 40 years old. 아들 릭은 달리고 있을 땐 장애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고 이 말에 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부자는 1977년부터 2016년까지 40년간 마라톤 대회 72개에 참가했습니다. 아버지 딕이 수영과 자전거를 배운 후에는 철인 3종 경기까지 모두 1130개의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 자전거와 달리기로 6010km에 달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Like I have said before, my dad is my hands and feet. He is the wind beneath my wings. 열정과 헌신의 아이콘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라 불렸던 딕. 전설이 된 영웅의 소식에 전 세계 각계각층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 감동적이죠. 여러분들 다 자식들에게 그런 아버지, 어머니죠? 말을 잃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강철 같은 아버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때로는 자식들, 교우들. 언젠가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종지부가 있죠. 지금 저희 교회에 아는 분은 계실 건데 이기성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성탄 전야 때 하모니카를 늘 부셨는데 호흡이 딸려가지고 하모니카 이제 음이 끊기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안 시키면 삐졌어요. 그래서 삐지는 게 두려워서 계속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요양원에 가 계세요. 제가 가끔 요양원에 신방 가서 집사님 지금도 하모니카 불어요 그랬더니 숨 딸려 못 불어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세요. 휠체어를 타고. 근데 정신은 되게 맑아서 제가 가면 꼭 아이들이 보고 싶었던 그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해 줘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죽으면 목사님이 찬송 꼭 불러주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 양력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집사님 몇 년생이에요. 언제 누구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식은 누구예요. 제가 휴대폰에 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녀들이 저희 교회 출석하는 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혹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꼭 주라고. 제가 교회 출석은 안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탁을 해놨고 그리고 그분의 휴대폰에 아마 제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함께했던 배우자든 자식이든 부모든 언젠가는 생의 끝자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동반자 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네,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종지부를 찍더라도 주님은 죽음 저편에 영원한 영생과 부활로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여기서 평생은 이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땅과 영원까지 우리의 동반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들이 목자이심을 믿나요? 그래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나요? 우리 성가대원들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족함이 없나요? 그럼 다윗이 저 고백이 거짓말인가요?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삶에 고난이 면제된 거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면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도우심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눈물 나는 일 있고 가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요, 맨 마지막 6절만 시제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먼 미래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 시제로 이야기해요. 본문 1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언제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지금 먼 미래 목자가 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삶에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피곤하고 힘들 때, 삶에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없고 것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 3절도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소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화분 많죠? 몇 개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이 화분이요, 이렇게 막 30도 이상 넘으면 며칠만 지나면요, 시들시들해져요.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못 들을 거예요. 저 화분들이 물 달라는 소리를. 들으시나요? 못 들죠? 저는 들어요. 저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시들시들해가지고 입이 푹 쓰러졌는데 물을 한번 흠뻑 주죠. 어떻게 될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파릇파릇 살아나요. 이 시간 참고로 광고 드릴 테니까요, 시들었다고 여러분 물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시들어서 물 주고 저분이 시들어서 물 주고 그럼 물에 빠져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왜 죽나 했더니 물 못 먹어서 갈증으로 죽는 게 아니고 물에 빠져 죽어, 화분들이. 그래서 아무도 물 주지 마세요. 물 주는 분은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 차 마시고 종이컵하고 그 티백 그거 놓지 마세요. 알았죠? CCTV로 제가 다음에 공개할 거예요. 그거 놓으신 분은. 잠깐 빠졌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침체됐을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영혼에 생명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5절도 보면 내 잔이 넘친다. 언제요? 지금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 연구표가 뭔지 아세요? 같이 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우리 김포 남현교 연구표예요. 저거는 비전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매 시간 행복하기를 꿈꿔요. 여러분, 목회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은혜의 말씀, 행복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말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 있죠.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 지금 관상 봐드릴 테니까 저를 잘 보세요. 억지로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맞아요. 얼굴에 분칠을 두껍게 해서 얼굴을 바꿀 수는 있지만 여러분, 미소는 바꿀 수 없어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요, 평안한 삶을 원해요. 편안한 삶.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도 중요하지만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편안한 것은 육신이 편안한 거예요. 평안한 것은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곳, 어떤 환경에 있을 때도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이 아무리 편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절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제 생각에 오춘식 목사님은 단 1도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모님 때문일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옆에 앉아 있는데. 근데 그 사실이에요. 우리 목사님 보면 항상 그렇게 생활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일과 모레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너무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묵상의 삶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노인이, 포타라모라고 하는 노인이 시장 한 구석에서 양파를 팔아요. 아마 양파 농사를 지었는지 망에다 담아가지고 농사를 지은 것을 팔고 있는데 행인이 지나가다가 양파 한 망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 망에는 10센트입니다. 두 망에는요, 얼마예요? 세 망에는요, 세 망 사면은 깎아줍니까? 그랬더니 깎아줄 수는 없대. 그러면 어르신, 여기 20망 정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다 사가겠습니다. 저한테 파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도 안 판대요. 참 희한한 장사꾼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다 그냥 한 번에 팔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다 사겠다는데 안 팔으니까 물어요. 왜 안 파시냐고. 아마 책이니까 그런 표현을 썼겠죠.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양파를 팔 뿐 아니라 내 인생을 즐기고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합니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볕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나무를 사랑하고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건네는 것을 사랑하고 농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사랑하고 또한 뉘엿뉘엿 지는 석양을 사랑합니다. 되게 시적이고 감동적인데 표현들이 없네요. 여러분, 이 어르신은 정말 현재를 누릴 줄 아는 행복한 농부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면서 하나님 즐겁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설교 원고가 이렇게 4장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묵상하고 여러 번 수정하고, 예, 저런 것도 되게 행복해요. 예,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그 목회자가 아닌 친구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은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그렇게 기록됐는데 왜 목사들은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겹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와,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의 심장에 큰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목사 해봤냐? 나 안 해봤지? 너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한 20년 동안 같은 대상을 놓고 똑같은 설교 해봐라. 너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너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겠다. 성도들이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예배당에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25분, 30분 정도 듣는데 정말 그게 나한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성도님들이 왔을 때 정말 뭔가 하나 이렇게 가슴에 꼭 간직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설교를 죽을 썼더라도, 여러분 설교자가 죽을 때 있어요 없어요? 언제 죽쓰냐면 성도들이 많이 아플 때 죽어요. 여러분 아프면 죽 먹잖아요. 혹시 목사님이 죽 썼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죽을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그 중에 건질 거 한두 개는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때는 조금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데, 왜냐하면 2부 3부는 다음에 기다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5분만 더 쓰고 설교 마칠게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던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로 있을 때 많이 설교 훈련하고 연습해야 개척을 하든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든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설교하고 나면은 그 목사님은요, 한 번도 잘했네 못했네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 받았다고 그 얘기만 했어요. 근데 목회 30년 하신 분이 뭐 그러겠어요, 그죠? 어느 분은요, 성질 급한 분은요, 전도사 설교 못하면요, 그냥 설교할 때 그냥 내려가라 그래요. 근데 그분은 기다려 주셨어. 제가 교회 개척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개척을 해보니까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부목사 하면 지금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철이 조금 들었구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있고 부족한데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단련되고 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하고 사역할 때 부족한 모습 보이면 너무 꾸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편 23편 6절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에 마치고 그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부유한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일꾼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그 일꾼이 일을 하다가
포도주 통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땅에 다 쏟아져요.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법정에 그 일꾼을 고발합니다. 재판관이 사정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법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의 일꾼은 당신에게 마땅히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로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당신에게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고소를 취하하고 당신의 일꾼에게 임금을 지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은 경제적인 손실은 있겠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부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것 같이 그 일꾼을 용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풍성하게 넘칠 것입니다. 판사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 이 집주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판사의 그런 권면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 권고를 듣고 그 주인이 그렇게 하고요. 아마 어쩌면 그 주인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